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11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선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영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승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높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0편, 1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정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은광교회 1주년 기념 예배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정직한 영을 주시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려워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감지하면서도 저희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아버지께서 없애주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백신이 왔어도 아버지 아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을 때 부작용 없이 코로나 치료제로 잘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역을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께 건강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은광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비대면 가운데 있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에 우리 인간교회가 10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생감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성으로 추찬영 선생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하실 때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대하게 영광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간은 특별히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아서요, 특송을 해주시러 우리, 음악인 중에는요, 제가 아는 최고의 음악인, 뭐, 다른 사람 뭐 몰라도 되고요. 최고의 음악인이고, 굉장히, 뭐 평생 같이 그냥 옆에 있었으면 좋을 그래 지휘자님이에요. 그 우리 답심이 교회에서부터 만났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게 잘 지내고 제가 이제 개척하니까 우리 교회도 남다르게 계획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해갖고 또 오셨고요. 며칠 전에 이제 목이 잠겨가지고 지금 이제 은강교에서 이렇게 특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목이 잠겨갖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목이 좀 잠겼더라도 그냥 서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죠. 네, 우리 주찬용 지휘자님 특송 있겠습니다.
좋은데요? 어떻게 매주 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면서 또 은강교회 1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은강교회가 자라갈 날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스스로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무엇이 힘이 됐냐면 하나님 믿는 게 힘이었어요. 뭐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었고, 뭐 물질도 뭐 의지할 곳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평생 함께 이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더불어 이제 오늘 찬양했던 이분도 이렇게 끝까지 평생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받게 만드셨고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낮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요, 어느 정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도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봅니다. 요즘 저는 저에게 느끼는 모습이 뭐냐면 1희 1비를 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요.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면 저는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계획한 것 그 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한 뜻과 계획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사람은 아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살아가는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이 이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사람이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행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쉽고요, 어찌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 믿음을 갖고 따라가면 쉬운 거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이래 갖고 되겠어? 내가 믿음만 갖고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어? 아니, 믿음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갖고 세상을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의 말씀을 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이것을 믿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짐을 싸갖고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였어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뭐죠? 아브라함, 너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 너 정말 내가 사랑한다. 너 정말 내가 축복한다. 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믿고 아침 일찍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숫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잘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제사장들에게 먼저 명령해요. 너희는 법궤를 지고 아직 물이 있는데 그 물 가운데 발을 디디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 가운데 디딜 때 물이 갈라져요. 아직 안 갈라졌어요. 아직 안 갈라졌는데 너희는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뭐하라 그랬죠? 밟아라,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왠지 좋아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싫어요. 아, 나를 안 믿어주는데 왜 좋아해요, 저 사람을. 또 뭐죠? 자신의 뜻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걸 동조해주고 내 말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왠지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만드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 그럼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어서 오늘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모순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겁니다. 난 하나님 뜻 안 따라간다. 이것은 모순인 거예요. 자신의 창조주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자신의 창조주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고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뭐였죠? 믿음을 갖고 자기를 살려줄 것을, 그래서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이런 고백이 살아나기 전부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고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돼서 성경에 쓰여지는 인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오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절대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맡길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쓰니까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맡기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맡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하나님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수록 은혜를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수록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룹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이루십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 특별히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넘길 때. 시작.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겸손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나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감사한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누가 잘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길을 인도를 잘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떠세요? 겸손한 사람이세요? 교만한 사람이세요?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믿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겸손과 교만을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구절이 7구절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졌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을 인도해 줬더니 뭐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자,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 뭐라 합니까?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만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보게 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겸손한 자나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죠. 신앙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요. 뭘 만나냐고 그러고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죄가 씻어진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죄가 마음에 안 남아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건을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정말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실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함과 계획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 로마서 10장 9절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해서. 우리 교회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랑 싸워보셨습니까? 아닌 척 하시네요. 우리 서건이는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저도 인생 하면서 크게 싸운 게요, 두세 번? 근데 후회하는 거는 안 믿는 아랫집 아저씨랑 싸워가지고, 이 아저씨가 좀 심하더라고요. 진짜 이 아저씨가 이제 약간 이제 좀 이제 혼자 한 30년을 사셔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막 째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2층에 살았는데 이분이 1층에 살았거든요. 애들이 이제 좀 떠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서로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자제를 하는데 애들이 떠들잖아요. 이런 막대기를 갖다가 막 위를 막 치는 거야. 그리고 막 욕을 해대고. 내가 이제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들으라 이거지 막.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참다가 이제 그까지 참았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랑 같이 집으로 올라가는데요, 애들한테 막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거룩한 표현을 써야 되겠죠? 열이 받아가지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나오라고 당신. 싸웠는데 후회합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싸우진 않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누구랑 깨졌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순박하고 착해요. 그리고 이제 말을 잘 못 받아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장난을 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장난 받아주고 하는데 못 받아치는 아이인데, 제가 모르고 이제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1년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을. 근데 이게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얘가 1년을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주시는 방법대로 했어요. 뭐 편지도 써주고 뭐 그냥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쭉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 저는 그렇다고 뭐 내가 하나님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그냥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요, 얘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처를 줬잖아요. 이 사람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너를 진짜 아낀다, 이런 마음을 얘한테 준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얘가 확 풀어진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나를 통해서 결혼한 애.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안 좋은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은 뭐하냐? 그 사람은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습 통해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을 가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하냐? 세상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곳에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아주 행복해지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좀 달라진 것이 뭐냐면 뒤에 컴퓨터랑 모니터랑 방송 장비를 좀 하고요. 저거를 이번 주 동안 이제 저희 이제 사모님 다녔던 본교회 있잖아요. 이제 거기 우리 사모님의 오빠가 다니는데요. 거기에 방송 팀들이 와갖고요. 3일 동안 계속 밤으로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계속 새벽에 들어갔어요. 어제도 11시 40분에 끝났어요. 교회에서. 그 일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몇 시 왔냐? 저희 형님 한 3시쯤 왔고, 그리고 그 청년들 둘이 왔는데, 한 명은 26이고 한 명은 38인데, 이 청년들 둘이 한 6시? 6시쯤에 와서 11시 40분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정도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 뭐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요. 내가 거기 오히려 내가 더 심심하더라고. 난 할 게 없어갖고 맨날 앉아만 있었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요, 하나도 안 힘들어 하더라고. 오히려 막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지? 형 이렇게 하니까 소리 안 나. 이렇게 해봐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기들의 이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해보니까, 우리 같은 교회, 아니면 좀 더 작은 교회에 자기들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방송 장비를 자기가 돈 들여갖고 방송 장비를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팀이 되면 어떨까? 이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너무 멋져 보였어요.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창조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사람이 할 때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마치 제가 청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밤에 교회에서 막 일하다가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도 피곤한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피곤하더라고요.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나도 저 친구들이 어디 다른 교회 갈 때 나도 좀 후원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며 살 때는 행복한데, 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버릴 것이며 가장 많은 물질을 허비할 것이며 가장 많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물질도 딴 데 쓰고 시간도 딴 데 쓰고 나의 가치도 딴 데 쓰다가 깨달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쓰는 겁니다. 가능하면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광고를 하게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우리는 꽃꽂이를 창립 때만 합니다. 네. 그래서 창립 때만 하는데요. 창립 예배 드릴 때도 한번 하셨는데 창립 예배 때보다 업그레이드 돼갖고 조금 더 예뻐지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한 요 정도까지 더 했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섬기시고 어제도 막 와서 도시락 만드시고 그리고 청소하시고 섬기시고 또 어떤 분은 헌물하시고 또 어떤 분은 특별히 헌금하시고 이런 크고 작은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소원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 믿고 사는 거. 그런 은혜를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쁘시대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볼 때 기쁘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랍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면 나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즐거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범하면 어떤 분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가까운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선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업을 해서 잘 되면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적지만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적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소득이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공의를 행하느냐, 불의를 행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느냐, 불의를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음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물질의 크고 작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유했잖아요. 답심이 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은 귤 장사하시는 권사님, 이분은 뭐 줘도 귤 줘요. 뭐 더 안 줘요. 귤 주고 해요. 근데 이쪽 권사님은 강남에 사셔요. 뭐 집 몇 채 있어요. 이쪽 권사님은 뭐 몇십만 원씩 줘요. 용돈도 뭐 쓰라고 줘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면 진짜 이 사람한테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 사람이나 섬김은 똑같다. 너의 기준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가져가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귤 한쪽을 줘도 고맙고 감사하고, 많은 것들 줘도 고맙고 감사하고 라는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적은 소득이든지 많은 소득이든지 공의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6장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왜 맞냐면, 인생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의 속에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의 속에 뜻이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보통 다 계획하겠죠?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내가 마음에 들어. 너 그 길로 가도 돼. 라는 확증을 정해주시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면 그 길을 인도 안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는 확증해주고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불편한 것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마다 계획을 세우며 꿈을 꾸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적습니다. 꿈을 이루는 비전 메이커가 되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을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달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살지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계획해야 되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처럼 지금처럼 이대로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 섬김이 뭔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요, 제일 걱정되는 게 교회더라고. 교회 어떻게 갈까? 가장 좋은 길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딱 있죠. 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라고 하며 가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강교회 1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여기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긴 있네요.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 형수님 온 가족이 우리 창립 예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은 우리 제 조카 나진우 형제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진우가요. 제 대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느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데 병원도 진짜 제대로 못 모셔다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나진우가 막 모셔다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찐했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는구나. 아주 훌륭한 우리 아들 하나님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강교회 1년 오늘 진짜 1년 되는 딱 주일인데요. 더도 말고 딱 1년이에요. 22일인데 딱 21일 딱 1년인 거예요. 에베네스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올해 표어는 여호와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은강가족이고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은강가족 100명을 꿈꾸는 교회. 100명을 이제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셔갖고요. 그래서 100명을 꿈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2월은 계획과 준비의 달이니까 2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영상 시스템을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몸으로 섬겨주신 분들, 또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 헌물해 주신 분들, 마음이 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 지금 하셔도 돼요.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카메라 한 대 사야 되거든요.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부담감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잘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서요. 굉장히 많이 시스템들이 좀 업그레이드 됐고요. 근데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음향 조금 더 손봐야 되고요. 저 뒤에 이제 카메라가 저거를 하나 살 건데 저거는 이제 우리 집에 있던 거를 가져온 건데요. 이게 줌으로 당기니까 화질이 많이 깨져요. 저거 한 대는 바꾸는데 그래서 헌금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해 주신 분 그걸로 잘 해서 하나님의 전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데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서장님 개별 미팅 시간을 좀 갖습니다. 아마 이제 부서장님들이 먼저 하고요. 이제 개별로 다 한 분씩 만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신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솔직히 고민이에요. 3월 신방인데 그래서 좀 만나면서 신방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만나는 이유는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을 지내오면서 좋은 점, 1년을 지내면서 좀 부족했던 것들을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그걸 참조해서 하고, 제가 바라는 공동체는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좋은 얘기든지 어려운 얘기든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가 형성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고 들어주고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우선 다음 주는 이제 부서장님들하고 한 5분 정도, 1분에서 5분 정도 잠깐 대화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차차 넓혀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혹시 들으시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시고 제 시간에 좀 맞춰서 들으시는 분이 좋겠습니다.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좀 딱 드렸는데요, 갈수록요
1시에 드리고 2시에 드리고 3시에 드리고 5시에 드리고 그리고 7시에 돌려놨다가 저녁 먹을 시간 돼갖고 끄고 이리더라고요. 딱 시간, 예배 시간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쳤다 그러면 그래도 놓치는 시간에도 듣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중보기도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인 시편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제가 서울 동지방의 정기총회에 답심리교회에서 참석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안 모이고요. 딱 모이는 분들만 모이고 큰 교회에서 모여서 거리 다 두고요. 음식 안 먹고 마스크 다 착용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예배하고 회의하고 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1년이 돼서 세례교인 분담금들을 이제 내야 됩니다. 1년이 딱 되면 이제 1년까지는 유예, 1년이 되면 내는 거예요. 봉투는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광고할 때 여러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1부를 읽었어요. 헌금송도 우리 지휘자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목 상태가 저런데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지휘자님 특성 있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과 차량 송구 예물과 또 생일 감사 예물과 또 기타 예물과 또 헌물과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다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